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8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그 골로새서는 그 옥중 서신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 동기가 있었겠죠. 가장 먼저 쓰셨던 그런 동기가 있었을 텐데 그것이 바로 어떤 그 이단 사상이나 그런 어떤 철학들의 유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골로새서의 가장 본론이 되겠죠. 본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염려하셨던 것,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물론 뭐 이때 당시나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죠. 위협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좀 그런데 신앙을 방해하고 신앙을 이제 그 제대로 갖지 못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그 작은 구멍이라도 큰 틈을 낼 수 있거든요.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우 굴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와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그런 틈이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그런 신앙을 갉아먹을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생각을 할 때 누가 뭐 전적으로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작은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것이 큰 의심으로 발전하게 되고 큰 의심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하는 것가 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들이 뭐 작은 누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퍼져서 다 못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그런 철학이나 그다음에 그런 속임수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하면 초등학문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초등학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기도 해요. 아주 elemental spirit이라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elemental 가장 기본적인 저급한 그런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영 뭐겠습니까? 귀신이죠, 귀신. 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나 해석은 가능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들은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를 좇음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학문적이다. 나는 학문적으로만 그런 거야.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예. 학문적으로만 그렇고 신앙적으로는 다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보니까 교계에서도 어떤 목사님의 논문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요새 덜어 있어요. 논문을 잘 써야 돼요. 그래서 논문을 쓴 것하고 설교하고가 다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를 수 있죠.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인 거는 그냥 학문적인 것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제 설교는 또 그런 것은 아니니까 다를 수 있지만 아주 다를 수는 없습니다.
예. 여기는 귀신을 말하고 있다가 여기는 하나님을 말하자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조춤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배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모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그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 안에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시죠? 이것은 마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말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 안에는 모든 신성과 모든 인성이 있다. 신성 50%, 인성 50% 아니고요. 완전한 신성 100%, 완전한 인성 100%가 그 안에 계시다. 로고스 안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바울의 표현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세계에 있어서 가장 으뜸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남자의 중요한 부위에 포피를 벗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 상징했던 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되는 거죠. 물론 남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대인들은 다 그러한 의식을 치렀죠. 그런데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할례와 비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 사실 세례라고 하는 것을 그 유대적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뭐 그들에게 정결 의식이 있었죠. 정결 의식이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세례는 아니에요. 뭐 입교 의식이라든가 그 종교의 그럼 이를테면 헬라 할례만치 이렇게 뭐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의미는 없어요. 이제 세례가 나온 것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요한의 세례가 있죠. 근데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라고 얘기했지만 예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요한의 이름으로 줬다든지 뭐 그런 세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의 세례가 굉장히 독특하죠. 근데 이 예수 이름의 세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그렇죠. 그 이름이 불려졌다. 그러니까 세례 때 이름을 불렀잖아요. 예수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럼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이름을 부른 자의 소유, 백성. 이제 더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대로 자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의 소유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정말 그 예수교회, 기독교에 입교하는 의식이 되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입교의 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할례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것에 대비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죠. 너희들은 할례 받은 자들이 아니고 세례 받은 자들이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 이야기하는 거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제 전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항상 이 바울의 특징인 함께 장사되고, 이거 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함께 장사되고,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두 단어로 만들었지만 한 단어로 만든 거예요. 함께 장사되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하는 그 구절들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바로 예수께 속한 자가 되고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살리셨다. 함께 장사,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요 짧은 구절에 세 번이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사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문에 쓴 증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그런 모든 증서들, 이를테면 율법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아니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 이래서는 안 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증서들이 있어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닥트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데 뭐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얘기했으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법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것을 예수님의 육체로 깨트려 버리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셨다라고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도말이라고 하는 건 팡 해가지고 싹 없어지는 거 말하는 거죠. 말려가지고 다 없애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사역의 그 절정,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사건에 있죠. 근데 우리가 십자가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죄 용서,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근데 그것보다 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린 그 사건이다. 정사와 권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거죠? 바로 사망 권세를 십자가에 달아 놓으셨다. 주일 설교와 이제 이게 겹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목적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데 있죠. 근데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악한 것들, 원수 마귀를 멸하시는 일까지 동시에 하셨다는 것이에요. 참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신 거죠. 이걸 어떻게 동시에 하시겠습니까?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게 놀라운 신비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결국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의 표현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은 그때 이제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 로마가 전쟁을 나가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면 그 퍼레이드라고 하는 걸 하죠. 우리는 이제 퍼레이드를 요새는 어디에서 볼 수 있죠? 뭐 디즈니랜드, 뭐 에버랜드, 뭐 이런 데서만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개선식을 하는 거죠. 개선식. 그때 누가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옵니까? 개선 장군. 그래가지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수가 제일 앞서서 이렇게 다 그 멋진 말을 타고 갑옷을 입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막 오는 것이 그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그 다음에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옵니까? 그 다음 전리품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신기한데 보지 못했던 신기했던 금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 노력해가지고 오는 거죠. 전쟁에 이겼으니까 우리 거잖아요. 그래서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붙잡아온 노예들과 더불어서 적의 장수를 그 이제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뭐 원하는 게 뭐예요? 그를 뭐 창피 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겼다.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이제 막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적의 장수가 들어올 때 완전 무장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거의 헐벗은 상태로 질질 끌려 들어오게 되는 거죠. 뭐 나귀를 태워주는 것도 아니고 질질 끌려 들어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무장 해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뭐 요새 그 날고 기는 사람들도 총 없고 무장 해제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초라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마귀, 사단. 사망 권세를 잃어버린 마귀, 사단. 사망 권세가 무장이었어요. 그게 무기였어요.
근데 그런 무장 해제를 당한 그 모습인 거죠. 그 모습을 바로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십자가 위에서 무장 해제된 그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원수. 그런데 우리의 원수였는데 아무 힘도 없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자각해야 되는 거죠.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아주 작은 부분의 그 침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아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위협, 아니면은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 때, 그런 것들이 안 느껴지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느껴졌을 때 우리는 이런 이 사건을 우리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그림을 우리도 바라보면서 이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알리시려고 했던 그 사실들을 우리도 깨닫게 되고 우리도 힘써서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언제나 속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루신 그 공로를 날마다 힘입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께 속한 자임을 선포하고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함께를 이루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 위에서 이루어진 그 모든 사건들, 정사와 권세가 무장해제된 그 사건들을 나의 사건으로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로 언제나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것들, 초등학문과 같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권세가 우리에게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